찬송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이 새벽의 비명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하나님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아버지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 안에 참된 아버지 사유가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우리 하나님 막혀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여주시고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피난처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함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천사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합시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내가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교만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그냥 시골 할머니가,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주님 편에 볼 때는 귀하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경의 내용의 문맥을 이해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한 시작과 끝을 미리 말해줘요. 그래서 현재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빛 이전에 뭐죠? 어둠, 그리고 영광 이전에 수치가 나오고 생명 이전에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든지 어떤 멸망이든지 반드시 그 환난과 멸망이 먼저 예고되었음을 보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멸망되는데 무슨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다 끝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한 메시지는 뭐냐? 곧 임하게 될 환난과 멸망이 있는데 너희들은 먼저 그것을 알고 잘 피하라 라는 그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문자 그대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로마의 티투스 그를 이야기 잠깐 했죠. 로마의 티투스가 성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대의 상징인 이 독수리상을 성전 안에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은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환란의 시작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이란 원문대로 보시면 밉살스러운 것, 아주 참을 수 없이 싫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거룩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인데,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온 줄로 알라. 정리하면 이것이 종말의 예표이며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이면서 또 뭡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8절 다 함께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뭐죠? 물건 가지고 가지 마라. 뒤로 돌이키지 마라. 왜입니까? 괜히 그런 것에 미련두다가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급한 불을 만나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때문에 다른 건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짜 급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환난을 주시는 것은 뭘까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뭐 비본질적인 것들, 또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 그런 거 다 버리고 너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라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참 유명한 말씀인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냐면 오직 한 가지,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무겁게 지고 있던 삶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쪽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600년대에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12년간 기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도 참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팁을 드리면 이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런 깊은 내용의 책들은요, 한번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일 설교에 계속해서 이거를 다루는 그런 정도로 참 귀한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있어요. 평생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짐을 벗어 던질 때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진짜 자유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좀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성경보다는 이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접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흐름이나 정보를 알고 어느 정도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그러한 외부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감각적인 이런 부분을 만족하는 부분에만 우선순위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잠시 그러한 걸음을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묵상으로, 깊은 독서나 자기 성찰,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보여지고 감각적인 이 TV나 인터넷 이런 문화는요, 우리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결국에는 계속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죠?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그럴수록 더 우리는 주님 앞에 그쪽을 향하셔서 가셔야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런 경건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좀 바보스러워 보이고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가벼움이 있어요. 그 근원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죠. 참 재미없고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뭘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묵상을 하고 경건을 해. 잘하는 분들은 막 영성 일기도 쓰고 뭘 그러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이 보여지는 세상이 더 화려해지고 더 감각적으로 갈수록 우리는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이는 그 가정의 기쁨입니다. 한 아이가 집안에 태어나면요, 그 아이 때문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때가 되면 그 아이는, 기억하십시오, 피난이라는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섭죠? 물론 엄마의 사랑은 그 아이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피난,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 목적만 놓고 본다면 아이도 비본질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이를 비유로 얘기했지만 진짜 내가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것, 아이가 비본질이기 때문에 아이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본질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환란의 때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 바꿔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 작은 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작은 말 한마디 상처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겉으로 막 괜찮은 척하지만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환난을 아예 면케해 주시고 없애 주시지는 않지만 감해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 양의 옷을 입고 유리했다. 사람 살아있는 이 몸에다가 양이나 그 소의 가죽을요 그냥 입히는 거예요. 살에다가. 그럼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 고통, 이런 고통들까지 여러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으신 이 은혜 때문에 버티고 이기고 끝내 승리했던 겁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함께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이상하게 남의 말이 잘 들린다는 거 아세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바닥을 딱 칠 때는요, 남의 이야기가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사기인데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사기고 너무 유치한 건데, 초등학생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어쨌건 그 말을 듣고 넘어갑니다. 속아서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 지인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실망스럽게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도 끝까지 다 이걸 포기하고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분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단을 경계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로 2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끝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순식간에 임하게 되고 독수리 떼들에 몰려드는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냐, 주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다 아는 방식으로 임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진짜 주목해야 될 것, 그 종말의 때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창세로부터 정말 전혀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어둡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한쪽에서는 온 성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소망의 현장도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저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 거라는, 요즘에 인터넷 보면 뭡니까? 다 그쪽으로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끌고 있죠. 그 징조에 놀라서 무조건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종말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됨을 붙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종말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내 말 잘 듣고 이쪽을 향해야 된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위에 살고자 몸부림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이런 몸부림, 이 신앙의 모든 여정들은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소식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마음,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 안에 그 어떤 가증한 것도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처럼 작은 예수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고.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맨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요즘 막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 시간 정해서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 삽니까? 이 세상 할 거 많은데 방향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정확한 너의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를 바라보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너 지금 요것도 못했고 요것도 못했으니까 너는 크리스찬 아니야. 네가 무슨 천국에 들어가냐? 그러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이 만족되는 순간 위에서 아래부터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은혜를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소망 중에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여 1,000번째 100번째 감사함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새성전 건축의 비전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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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이 세상 속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의 어두움과 하나님 이 모든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잠잠히 엎드려 주님의 아버지만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그날을 감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미리 알려주시며 그 묵상의 자세로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영적인 아버지 우둔함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속의 아버지의 물결들에 입사하여서 이 세상에 섞여서 더러워진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진감리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속의 물결로 위축된 모습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마침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과